일터에서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손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일꾼들이 우리 영어에서 give me a hand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되면은 일이 내 손 안에 들어있다,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부리는 사람, 자기 소하에 있는 사람을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 소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일처리에 능숙한 사람을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는 서로 협력 관계에 이루어지면은 저 두 사람이 손잡았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경쟁에서 이렇게 손잡았다. 서로 협력 경쟁, 협력이 이루어지는 일을 손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끊어내고 또 뭔 일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손 뗐다, 손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마구 부리면 손 안에 쥐고 흔들고 틀고 그런다고 말을 하죠.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손은 참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언어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때 손을 표현해서 저 사람 사이즈도 얘기하고요. 그 어느 시장터에 거물급 돈을 탁 쥐고 다니는 사람을 큰 손이라고 그러죠. 큰 손, 큰 손이 거기 안에 있다. 그래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씀씀이가 너무 작아서 손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은 막 추진되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손을 숨은 손이라고도 하고 또 뒷골목에 어두움에 있는 손을 어두운 검은 손이라고 하죠. 검은 손. 네,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때 어디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폭력을 상징할 때도 손에 대한 손을 사용해서 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은 어떤 손인가? 잡아야 될 손은 또 어떤 손인가?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이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 광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돌았는가? 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빵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있고 예수님은 쑥 빠져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 속에 저 건너편에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로질러서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밤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밤 사경이 되도록 도착을 못하고 바닷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 폭풍 속에 매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밤 사경이니까 새벽쯤이에요.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출렁거리는 파도를 타고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밤새껏 폭풍 속에서 바다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다 뭐가 나타났어요? 야, 유령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귀신이다 하면서 오늘 보니까 좋은 표현이 유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 It is I. It is me. 나란 말이야. 두려움에 꽉 빠져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죠.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If it is you, if it is you, 만약 당신이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당신 앞에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용감하게 말씀했어요. 에스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펑 뛰어내려요. 자, 그래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오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물리법칙에는 반드시 빠져야 되고 사람은 물에 서게 되면 빠져야 되는 것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계속 걸었으면 예수님 만났을 건데 예수님을 보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 안에 뭐가 들어왔는가? 파도가 출렁거리는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였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쑥 빠져들어가는 거였어요. 놀란 베드로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어부잖아요. 수영을 못했나 봐. 빠져들어갔어요. 빠져서 들어가는 베드로가 외쳤어요. 주여, Lord, I am drowning. 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나를 구원하더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급하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서 올리시고 배에 오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서 배 위로 가판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그렇게도 믿음이 작으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커도 의심하면 그 믿음은 슈링크돼 버려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람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문제에 빠지고 우리의 고민에 빠지고 우리 자신 안에, 이웃 안에, 가정 안에 빠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만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 그 예수님의 손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십니다. 보통 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만도 참 대단한 일이신데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올리시는 예수님, 이거는 자연을 역행하는 능력의 손이시잖아요. 여러분, 물리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사람의 몸은 바다로 빠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서셨고 베드로를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은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12장에 이제 할렐루야 들어가면서 우주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로 말미암았어요. 결국은 그분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through him everything,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어떤 손인가? 창조주의 손이요. 오늘 우주를 한 손에 부여잡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한 손에 부여잡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요. 그분의 손을 부여잡으면 전능자의 손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흥분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요. 당연히 빠져들어가죠.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빠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빠지고 이런 신앙생활, 교회, 신앙 새롭게 해보겠다고 교회 오면은요,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주님 보셔야 돼요. 주님. 근데 우리 눈 안에 주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꼭 시험들 사람만 보더라고요. 한참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대요. 다 변하는데 저 인간만은 안 변한대요. 시험 들어요. 그럼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 보면 사람에 빠집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환경에 빠집니다. 세상에 돈만 보고 살아가면 돈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 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죠. 돈이 나를 어떻게 하나, 환경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도 그렇고 일도 저렇고 저러니까 나중에 무슨 누구 손을 잡냐, 귀신의 손을 잡더라고.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찬 신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1년에 연초가 되면은 운세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점치는 귀신한테 간대요. 점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큰 손을 놔두고 귀신을 잡는, 귀신을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두렵게 합니다.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귀신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 우리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도와줄 것 같죠? 썩은 동아줄과 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일도 힘드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손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손을 잡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워싱턴이 제너럴 장군으로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전쟁터에 군인들이 다 모여놓고 막 이제 치열업을 하는, 커리지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군인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돌아올지, 패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설을 다 듣고 있던 군인들이 조지 워싱턴에게 제너럴, 우리 이 군인들이 제너럴의 손 악수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기까지 그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주고 이게 인커리지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기세가 말이죠,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살아서 다 돌아왔답니다. 장군의 손을 잡아도, 대통령의 손을 잡아도 승리하고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전능하신 손을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길을 가다 잊어버리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면 됩니까? 네. 사인판을 봐야 돼요. 요즘에 GPS 보면 되잖아요. GPS가 다 나와 있어요. 길을 어디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 가라고 다 친절하게 다. 한국 가니까 어디에 뭐 경찰이 있고 어디 스피드 뭐가 있고 다 뭐 어디 다 말해주더라고요. GPS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면 GPS를 보셔야 됩니다. 등산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든지 항해하다가 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나침판을 보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나침판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폭풍을 만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폭풍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친절하게 찾아오시는 주님. 베드로가 말이죠, 다 주님을 떠나고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말입니다. 모른다고, 그리고 관중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절대로 모른다고. 아니, 어느 성경에 보니까는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 나는 회개한 줄 알았어요. 제자리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베드로 그러고 나서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소식을 듣고 무덤에까지 가봤잖아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안 믿어요. 고개 떨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마리아가 말이죠, 내가 예수님 봤다고, 만났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는 믿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자기만 혼자 가지, 다른 사람 다 대동해갖고 배를 타고 밤새껏 그물을 거기 던졌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물이 밤새껏 피해 다녔던 고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그물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물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고기를 잡은 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우리의 길을 인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어느 동물원에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니까 원숭이, 재간도, 기린을 보니까 신기하고 사자를 보니까 참 놀라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가 사준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냥 하루가 얼마나 해피했겠습니까? 아이가 그냥 정신없이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동물 보고 막 보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막 보고 있다가 아빠의 손을 놓아버린 거였어요. 아빠의 손을 놓았으니 한참 막 먹고 구경하고 해피하게 막 지내고 있다가 손을 보니까 아빠의 손이 놓아졌어요. 없어요. 두리번거리고 찾아봐도 아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즉시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도 내버리고 과자도 내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동물원의 모든 것도 다 보이지 않고 미아가 됐습니다. 미싱 킷이 됐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손이 아빠의 손을 놓치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은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재간이 넘친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해서 다 잘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치고, 어떤 분은요 돈 찾아가다가 돈이 자기를 먹어버리니까 돈에 다 망하고 나서 주님 찾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 있다가 큰 소리 치다가 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봐야 알아. 죽을 병에 걸려봐야 알아. 매 참 무서운 매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급하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 오늘 우리가 살다가 세상 살다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안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안전한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은 섬기는 손입니다. 2000년 전에 두 분이 대야에 손을 씻었어요. 한 분은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사람들 앞에 놓아주려고 이런 참 좋은 내셔널 할리데이가 있었던가 봐요. 사람들 앞에 내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강도 바라바냐, 너희들의 왕인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님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의 외침이 뭐예요? 바라바를 내달라고, 강도를 내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무죄하다고. 아무리 무죄하다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어떻게 외우나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의 손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내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종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내시는 예수님. 발을 씻는 일은 지극히 큰 사랑이죠. 섬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넘어가 버렸네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신 섬김의 손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섬김의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적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에 참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섬겨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자, 소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가서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많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넘쳐서 예수님 따르고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큰 사람이었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아무리 큰 믿음도 의심하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많은 베드로를, 빠져가는 베드로를 긴급하게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 그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올려주신 주님은 그뿐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I'm not going to believe it, 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와서 도마를 꾸중했으면 참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꾸중도 안 하세요. 도마를 부르시고 도마야 와서 봐라. 손 못자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당신 복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믿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수지 맞으셨어요. 미국이 상당히 침체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거의 바닥을 칠 때 미국을 흔들어서 깨운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기 시작했는데요, 막 성도들이 흥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진노받으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막 진노의 손이 나 사람들이 막 그 즉석에서 막 엎드러지고 눈물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이라는 역사에 있는 거죠.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든 분이세요. 그분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의 5대 수칙이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 나의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살자.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세요. 신방을 가도 최선을 다하고, 허드렛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접시를 닦아도요, 접시를 하나를 닦아도 최선을 다해서 닦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한순간도 게으르게 지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누구를 해치면요, 그 몇 배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해치지 마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그 다음 편에 나와요. 다음 편에. 네 번째, 원수 갚지 말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죠. 내 원수 갚으면요, 그걸 끝날 것 같은데 곱절로 내게로 옵니다. 그냥 원수 갚지 말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남은 인생을 무엇하며 보낼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걱정한다고 뭔 일이 주어집니까?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분이 계십니다. 위대하든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진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이 땅에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은 천국이 눈에 보이고 천국을 인도하실 분도 그 주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인물이 될까,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